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느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보호자 되시고 저희의 책임자 되시고 저희의 인도자 되시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의지하게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 삶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세상 모든 민족이 이어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찬송드립니다. 사막에도 강들을 내시고 또 바다도 강도 마른 땅이 되도록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주역이 운행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송드립니다.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역이 우리 삶 변하시네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풍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인하면 누가 떠올라요? 장성이. 다윗? 아, 골리앗이구나.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이 돼 있어갖고 저절로 다윗이란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 골리앗이 떠오르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대신하여서 아비새가 어미새가 아닌 아비새가 쳐 죽인 거인족의 아들 중 하나였던 이스 비그놈, 그리고 후사 사람 19개가 쳐 죽인 거인족의 아들 사, 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이 죽인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이름이 특이하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죽인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옛날에 저희가 항상 이 말씀 전할 때 하듯이 우리도 옛날 육손이라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6개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 24개였던 거인족의 소생까지 이러한 엄청난 거인족들이 블레셋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거인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서 봤던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었을 것이요. 그때 이미 정탐꾼들은 그들이 어찌나 큰지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거인? 아니 뭐라고 불렀잖아. 곤충. 네. 장수벌레.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는데. 예, 메뚜기 같았다고 했잖아요.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라고 했을 정도로 크고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대하고 힘이 센 거인족과 싸워 이긴다는 것,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들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고 중학교를 지나가게 되면 수컷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열 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보고 내가 쟤랑 싸우면 이길까 질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데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 얘기지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클 때는 감히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진짜 등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서서 키만 보고 등치만 봐도 주먹만 봐도 발만 봐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감히 싸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3m에 달하는 그런 거인족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사람이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거인족의 일원이었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으며 어떻게 죽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잡히면 그 괴력을 다윗이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멀리에서 다윗의 힘이 아닌 다윗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해봤자 골리앗을 쓰러뜨릴 그런 파워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파워라는 것은 무게가 있을 때에 파워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가벼운 몸에서는 그래서 플라이급은 빠르기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런데 빠른 대신에 파워가 없으니까 웬만큼 맞아도 상대방이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쓰러지질 않아요. KO가 잘 없어요. 그런데 헤비급, 미들급만 넘어가서 헤비급에 가면은 스쳐도 사람이 쓰러져. 우리가 권투나 격투기를 보다가 아니 저거 맞고 사람이 쓰러져?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등치가 큰 사람은요 스쳐도 그 파워가 엄청나요. 보기에는 살짝 부딪힌 것 같은데 그 충격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강하게 전달돼요. 그래서 가벼운 사람이 때리면 이렇게 살만 흔들릴 뿐인데 정말 무겁고 힘이 센 사람이 때리면 내장이 파열이 돼버려요. 그만큼 서로 체급이 다르면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멀리에서 다윗의 힘이 아닌 뭘로? 물맷돌. 물맷돌은 어떤 그런 원리가 있어요. 원심력. 점점 돌리다가 가속력이 붙었을 때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잡고 있던 한쪽 그 가죽끈을 놓으면 갖고 있던 물맷돌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몸을 타격하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은 다른 데 맞은 게 아니라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정중앙에 박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인터넷에 나온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큰 두개골이 있고 그 두개골의 가운데가 크게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유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얼굴이 클 수가 없고 등치가 클 수가 없고 가운데 구멍이 나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골리앗의 유골이 거의 확실시하다.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한 방에 한 사람씩 원샷, 원킬 스나이퍼를 그렇게 일컫거든요. 스나이퍼 같은 실력으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쓰러뜨렸고 골리앗의 칼로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고 블레셋에만 철기 문화가 있었는데 철기 문화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칼을 가진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죠. 누구? 사울 왕과 왕자였던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도 다윗에게 칼을 주려고 했고 요나단도 자기의 갑옷을 비롯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려고 했지만 다윗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고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일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내가 남자 대 남자로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제대로 붙어서 골리앗을 이기겠다. 그런 전략으로 싸웠더라면 쓰러진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실제로 그런 격투기 게임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재미삼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최홍만 같은 선수와
작은 선수와 붙여놓으면 작은 선수는 빠르니까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용만 선수나 비대한 선수들을 막 때려요. 그러면 약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잡히면 끝나요. 눌러버리면 그 무게를 때리지 않아도 누기만 해도 그 무게를 감당하지를 못해갖고 지쳐 쓰러져 KOP가 됩니다. 그러니 다윗도 1대1로 제대로 싸웠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물맷돌을 공격무기로 사용한 것은 다윗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사기 때에도 물매로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전술이 있었고 그런 특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외에 기브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특수부대예요. 오늘날의 스나이퍼들처럼 딱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야 물맷돌로 그렇게 훈련된 특수부대가 사사기 때에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번개 같은 천재지변으로 이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미 오랫동안 숙련되고 훈련된 실력으로 거인족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다윗이 힘이 세거나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겠어요? 다윗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왜?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다윗이 제일 잘 알아요. 얘랑 주먹 대 주먹으로 하든지 뭘로 해도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벌써 기에서 꺾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난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해. 이건 내가 부족해. 이것은 내가 잘 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 못하는 것을 알아서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해보지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몰라갖고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해도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래서 뒤늦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완하려고 하고 보완하다도 안 되면 금세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몸이 고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 간단한 일인데 기어코 힘으로 몸으로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현지자매가 저한테 생일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 선물이 시계를 이렇게 조종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설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태지전 선생님 옆에 있다가 한국 사람한테 설명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고 기어코 자기가 해보려고 한다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저같이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실컷 하다가 이거 너무 안 되는데
뒤늦게 이제 설명서를 보면 아 이거였어? 뒤늦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인데 그래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면 되고 모르니까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고생을 하지 않고 또 시간도 아끼고 시행착오도 하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젊었을 때는 그런 시행착오 뭐 안 돼도 무조건 가보고 안 되면 뒤늦게 어떻게 보완을 하지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나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괜히 고집부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명서를 보고 처음부터 내가 그동안 세월을 봤을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지금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블레셋에 남아있던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 거대한 장수들이 쓰러졌으니 나머지는 그래도 등치가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도전할 그런 마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괴롭혔느냐 말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압을 비롯한 친척들과 신하들도 다윗을 괴롭혔고 힘들게 했고 대적이 되었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사울 왕 속에 들어간 악령의 조종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녀야 했고 그 가운데 아내와 헤어져야 했고 배신을 수도 없이 당해야 했으며 죽을 위기도 몇 번이나 넘겨야 했습니다. 암논으로부터 시작된 자식들의 문제는 압살롬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쳐야 했으며 그로부터 야기된 세바의 반역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친척이요 부하였던 요압으로 인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겪어야 했고 진작에 평화로울 수 있었지만 번번이 요압의 방해로 멀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아낙 자손으로 상징되는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로로 보았으며 그랬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정말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라고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얼마 못 가서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서 세상에 다른 신의 종,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건만 마치 자기들이 잘하고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음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아버지 목사님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봐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해지고 넉넉함과 여유가 생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을 드렸는데 축복을 받았으니 잘 됐을 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쉬운 걸 못해요. 잘 되면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누리느라 하나님께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내가 노력한 것도 있잖아.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잖아. 내가 잠 안 자고 놀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고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같이 있는 애 쟤는 저렇게 놀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쟤는 저렇게 떨어졌잖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수고했어. 내가 노력한 결과도 까칠 수가 없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하셔도 막상 그 자리에 오르고 막상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패망의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르쳐 달라는 사람 없어요. 누가 봐도 여유 있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성공했다고 인정할 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고, 어떻게 그렇게 번성했냐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뻔한 얘기 하지 말고 뭔가 특별한 거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뭐가 특별했지? 내가 뭘 잘했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이거는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철저히 지켰던 것 같아요. 이거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역시 괜히 그렇게 했어? 저거 좀 받아 적자, 저거 좀 배우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걸 배운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다가 긴가민가 했던 게 확실히 되고 나중에는 그게 교과서처럼 되어버려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자세 스쿼트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 다리를 그렇게 해버려? 그게 아니라니까. 내 다리 벌리는 걸 봐. 딱 이 정도, 딱 이 정도. 여기서 더 넘어가도 안 되고 더 좁아도 안 돼.
이래야 내 몸매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방법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고 내 것만 고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건강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지식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왜 잘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배우려는 사람들 틈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세왕 이야기를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되게 얇은 책인데, 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인가? 마지막 왕은 제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하여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울이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사울 왕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왕도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이 나중에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또 주변에서 우러러보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사울이 했던 걸, 인간적인 거를 또 따라가요. 여러분, 보고 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우리가 약해지고 해이해졌을 때 인간적인, 저렇게 하니까 쉽던데,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경계를 잊지 않아야만 교만에 빠져 패망의 길로 가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달라. 나는 먼저 살아간 선진들, 선배들과 달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이성 앞에 강한 사람 없고요,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드러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져요. 그러니 꼭 명심하세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아니, 나도 똑같아. 그래야 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기회 주셨을 때에, 아직 그때를 맞지 않았을 때, 그때가 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도록 훈련을 잘 받아야 하고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윗도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그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본 뒤에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덕분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 피할 피난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했다가 내가 힘들어 봐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느끼고 부모님에게 공감대를 느껴요? 자주 느껴요? 자취할 때. 응? 자취할 때? 그렇죠. 내가 힘들어 봐야. 사람은요, 참 미련한 분이에요. 힘들 때야 부모님 곁에 있을 때가 좋았던 때구나. 부모님이 그립다. 그래도 영원히 내 편에서, 내 옆에서 나를 지원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걸 일찍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희 큰딸이 기숙사로 홀홀 날아가고 지는 재밌고 즐겁다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지고 공감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도 이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우리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애들은 잘 있냐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서운한 마음을 비추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장인 장모님도 그런 제 마음을 공감하시니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이 생각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은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일이야.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야.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 같고 이스비브노 같고 삽 같고 골리앗의 라흐미 같고 손과 발가락이 모두 24개였던 거인족의 소생 같은 대적들, 그런 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우리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20개인데 하나씩 더 있어갖고 4개나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 우리보다 재능이 훨씬 더 많아. 상상하기도 싫지만 손가락이 6개야. 우리는 막 기타 칠 때 5개로도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도 더 있어.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갖고 막 잡아. 재능이 손가락 하나 더 있고 발가락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없고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 없는 일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정말 오늘의 내가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사소한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 막 거창한 것, 그런 것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요, 큰 것 때문에 안 싸워요.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요. 우리 인생에도요, 큰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큰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 일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제가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 이정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정님 사모님은 전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찬양 콘서트라는 것을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오셨던 분이 이정님 씨예요.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셨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카랑카랑하고 직접 반주하시면서 찬양을 드리시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방송 중에 이제 7080 주로 이제 그 세대가 라디오를 많이 들으니까 성도님들에게 사연 있는 찬송들, 추억의 찬양들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그걸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찬양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힘을 받았던 찬양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잘 받아 적었다가 우리 거리 찬양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듣기를 쫓긋하고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시한 찬양들이 나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게 감 같은 평. 아니 너무 지금까지 지내. 너무 평범한 찬송가들이에요. 여보세요. 아니 이런 걸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거에 감동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께서 반주를 하시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 시시한 찬양에 울컥한 거예요. 그 찬양의 멜로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똑같은 내일은 나 몰라요 부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 있고 이런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가. 그런 방송 들을 때마다 막 사모함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찬양의 은사들을 주셔서 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와 함께 찬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최신곡 박자도 다 맞아야 되고 음도 다 맞아야 되고 하모니도 너무 잘 맞고 뮤지션들도 게스트들도 너무 잘 맞아갖고 와 너무 멋있어. 어디에 내세워도 부끄러울 거 없이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찬양다. 그런 찬양팀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두세 사람 그런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막 시골교회 성가대인데 3명밖에 없어. 그런데 이 3분이 너무나 아름다운 하모니예요. 사람들이 댓글에 지휘자들이 감동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는 이 3분의 몇 배나 되는데도 저는 소리가 작고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군요. 3사람으로도 충분하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3사람이면 되네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 틀리면 좀 어때? 좀 나가면 어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뭐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오. 제가 박자가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은하 맨날 틀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지 마세요. 그래. 너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내가 어여삐는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더 잘해야 되겠죠. 더 연습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고 연습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더 거룩해질까? 내가 어찌하면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근관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더 순수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노력해야 돼요. 틀렸다고 해서 서로 마음 상하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마음 갈라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인생에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이제껏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셔요. 야, 너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야, 너 그거 순수하지 못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같이 바라바가 칭찬받으니까 그거 샘내갖고 따라하다가 하나님의 영을 속임으로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순수한 목동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노라. 그 순수했던 믿음 저희들이 본받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